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22장 33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 즉 헤고르 처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주님께 쓸개즙을 섞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주님께서 맛보신 후 마시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은 후에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나의 옷을 나누고 나의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님을 지키며 그분의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그분의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 거기에 두 강도들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렸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하고 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와 같이 주님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주님과 함께 나무 위에 달린 그 강도들 또 이와 같이 말로 주님을 비방하니라. 이제 거기서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 위에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십니다. 거기 서 있던 자들 중 몇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들 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시어 그것을 갈대 위에 달아 주님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버려 두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우리가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을 부르짖으신 후에 영이 떠나가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또 여전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복이 있다 하였사옵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그 뜻이 크고 넓지만 조금이라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하옵기는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또 친지들, 또 성도들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로하여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복을 받아서 주님께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바라고 일할 건 그것뿐인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시간도 주님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이 3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또 새겨 들을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중에 33절에서 50절까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전체 그 개요가 여기 개요를 말씀드릴 그 말씀의 중심점이 33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33절에 그들이 골고다를 부르는 곳, 즉 해고로 처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있는데, 그들이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로 인해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끝에 50절에 보면 영이 떠나시니라 했는데, 영이 이제 3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고 육신에서 떠날 때까지 그 여정을 우리는 이제 오늘서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신 곳은 어디였느냐면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골고다였습니다. 이 로마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성지 순례 때 답사를 했는데 산이 깎여져서 절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절벽에 곳곳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뼈를 모아 두었었는데, 이 구멍 뚫린 것이 눈, 코, 입 이렇게 뚫려진 것 같아서 꼭 골고다 해고르터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로마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부분에서 사형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집이었다면 골고다는 집 문 앞에서 못 박아 처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망신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헤골르터란 그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골과 뼈의 안치소였고, 또 그 부분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묻히신 아리마대의 한 부자 요셉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도 한 번도 묻혀져 본 적이 없는 자기 소유 무덤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시신을 안치하였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유대 공회 의원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또 알아주는 유대인이었고, 유대 공회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달라 간청하니 그는 존경받는 한 공예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사람이 이제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자기 가족이 쓰려는 그들 무덤은 이제 그것도 절벽 돌을 깎아서 무덤을 굴처럼 파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누울 자리가 딱 한 자리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여져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묻었죠. 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안치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헤고로터에서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골고다의 그 옆 한쪽 무덤에서 승리의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야만이 우리도 역시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보좌 우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은 골고다에서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35절에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은 후에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나의 옷을 나누고 나의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먼저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세움으로써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그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설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가로목에 양손을 먼저 못 박고 살아있는 나무에 이 가로목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이 발을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일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후자 쪽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 쪽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형 방법은 육체가 죽을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매 순간이 여타 사형 방법보다 잔인하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사형시킬 때 길로틴이라고 해서 도끼를 형틀에다 놓고 높이 올려서 도끼가 떨어져 버리면은 목이 잘리는 그것이 최고 발명품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쉽게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람 죽이는 방법이 찢어 죽이는 것도 있고 또 망나니가 사람 목을 칠 때 미운 사람은 목을 잘라야 한답니다. 목을 자를 때까지 칼질을 해야 하니까 미운 사람은 어깨를 쳐서 어깨를 베내고 또 등을 쳐서 등을 치고 모진 고통을 준 다음에 목을 치는 그래서 끊어내는 그런 사형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못에 박혀가지고 양손에 못이 하나씩 박히고 양발에 못이 하나씩 박히고 해서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는 그 고통은 아주 최고의 그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을 주는 사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의 고통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불평 한 번 안 하셨습니다. 불평을 하면은 불평함으로써 죄와 상대하는 꼴이 되고 예수님 자체의 영이 죄의 영이 되어서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불평도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세상 죄에 대해서 모욕도 당하시고 형벌도 당하시고 못에 박히고 죽으시는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는 남아있지만 죄로 그 죄의 형벌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죄가 있어 믿는 자는 우리는 세상에서 죄가 있다 한들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형벌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자체를 우리가 또 믿고 본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죄,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주변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즉 죄는 죽은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죄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형벌도 없고 저주도 없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저주를 형벌을 받아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없어요. 반항할 것도 없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대꾸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를 받은, 형벌을 받은 죽음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둘 싹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죽었을 때 같이 그것을 못 박아버린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세상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형벌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십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쓰라린 고통과 두려움을 더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군병들은 나무에 못 박기 전에 솔로몬의 잠언에서 죽게 된 자에게는 독주를 주라는 잠언서 31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주는 그것을 마시게 되면 진통제가 된답니다. 그 진통제가 되고 쓴 술이죠. 그래서 죽는 자, 저주를 받은 자에게 그것을 주면 고통을 덜어주겠지요. 그런 말대로 한 잔의 신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님께 쓸개즙을 섞은 식초를 주며 마시게 하였더니 주님께서 맛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쓴 포도주를 입으로 맛은 보셨지만 그것은 마시지는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시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럽고 쓰라린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셔서 그 예수님의 그 진통을 없애기 위해서 마시면은 죄를 형벌을 다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도 예수님께서 다 넘겨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주님께 더욱 시게 하기 위해서 쓸개를 타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독초 또는 쓸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 또 수구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9장 18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자매나 자기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민족, 그러니까 타민족들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며,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쓸개즙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죄인은 맛있는 음식처럼 혀 밑에 놓고 이 달디 단 것을 혀 밑에 놓고 굴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쓸개탄 그 포도즙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혀 밑에 놓고 굴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쓸개탄 포도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좋아서 이렇게 이리저리 가지고 놀지만은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쓰디쓴 독초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한번 보세요. 욥기 20장 12절 15절 봅니다. 비록 사악함이 그의 입 안에서는 달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혀 밑에 감추며 그것을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자기 입안에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그 사람 속에서 독사들의 쓸개즙이 되는도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다시 토하여 내리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의 배에서 나오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때 그것은 쓸개 포도즙이었습니다. 한편 머지않아 죄인에게는 사망보다 독한 것, 그런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사망보다 독한 것. 전도서 7장 보세요. 전도서 7장 26절. 그 마음이 올무들과 그물들과 같고 자기 두 손이 띠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 벗어날 것이나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라.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옛날 그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이제 교육을 할 때, 남자들에게 특히 교육을 할 때 산뿌리를 조심하라, 산뿌리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에서 유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때 쓸개 포도즙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곧 주님께서 주신 잔, 즉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5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주신 잔, 즉 저주가 되게 할 쓴물. 군병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쓴물을 주님께 주었습니다. 시편 69편 보십시오. 시편 69편 1절 2절 보세요. 69편 1절 2절.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는 물들이 내 혼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잠기나니 큰 물이 나를 덮치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양심이 올바른 자는 약간의 그 육신적인 고통이나 외적인 고통을 양심이 올바른 자는 그런 것을 참을 수가 있지만은 아무리 그 양심이 올바르고 그런 자라도 영혼에 들어오는 고통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물들이 이 고통들이 내 혼 속에 내 영혼 심령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내가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빠지며 내 깊은 물 속에 잠기나니 큰 물이 큰 고통이 나를 덮치나이다. 예수님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쓴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쓴물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지요. 주님은 쓴물을 맛보시고 그 맛은 취하셨지만 마시지는 아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영혼을 괴롭히는데도 꾹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중입니다. 곧 우리의 죄악도를 떠아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떠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쓰디쓴 죽음의 맛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 쓴 잔을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진통제로 사용하지 않고 못 박히는 쓰라린 고통에 순응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생살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그냥 꾹 눌러 참은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아픔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육신에도 아팠지만은 이 군병들은 주님을 나무에 못 박은 후에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겉옷 또는 상을 벗겼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는 수치스럽게도 양심이 벌거 벗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리워줄 흰옷을 우리를 위해 구입해 놓으셨습니다. 한편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옷 벗김을 당하면, 즉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면, 구원받은 자가 창피를 당한다면 그냥 꾸준히 참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최상의 위로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에게 아무리 영을 쓰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더라도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냥 꼭 참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당시 사형을 당하는 자들의 옷은,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의 옷은 형을 집행하는 자들은 몫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데는 네 사람의 군병이 선임되었는데 그들은 주님 옷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넷으로 나누면은, 찢어서 넷으로 나누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 옷을 탐낸 것은
이 주님의 옷이 좋은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하셨던 주님의 옷이 좋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주님의 어떤 여자가 주님의 옷가를 만짐으로써 혈루병을 고친 적이 있었죠.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혹 어떤 병 고침을 얻을까 하는 그 마술적인 그 생각으로 그 옷을 탐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거룩한 유물을 이용해서 또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는 오락을 위한 제비뽑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졌던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잘 이제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보십시오. 시편 22편 18절 보십시오. 18절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실 때 이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그런 것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22절에 잘 들립니까? 마이크 소리 났나? 마이크 소리 마이크 소리가 납니까? 마이크 소리 마이크 소리 나죠?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 시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지금 처형 당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서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영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딱 예수님이 사형당할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8절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일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와 미리 아심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이 벗기심을 당하신 것은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벗겼으니까 대신 그것은 왜 옷 벗김을 당했는가?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양심이 옷 벗겨졌기 때문에 양심을 덮을 옷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못 박은 후 다른 죄수들과 함께 못 박았습니다. 두 강도가 그때 같은 장소에서 나무에 못 박겠다고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거기에 두 강도들이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렸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섭리는 두 강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라도가 두 강도를 함께 처형하도록 한 것은 필수적인 공이니까 즉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것은 옳은 일인데 필수적인 공의가 주님을 죄 없는데 빌라도가 손 씻으면서도 사형에 내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정죄한 자신의 불의를 좀 어떻게 하면 씻어내 볼 수 있을까 해서 두 강도를 같이 사형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주님의 고난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양쪽에서 못 박는 소리에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심령이 아프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정죄가 이 일을 발생시켰으므로 그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고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니 빌라도로부터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래서 범죄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주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나무에 못 박히신 것은 주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는 죄인들에게서 구별되셨지만 죽음에서는 나뉘어지지 못했습니다. 죄인들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다 같이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의 죽음에 동참자가 되어서 그들의 저주 가운데 가장 사악한 죄인과 함께 동참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범죄자가 되셨으며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을 취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때 범죄자로 헤아림을 당하시고 또 사악한 자와 죽음에 동참하신 것은 우리가 죽은 뒤 성도로 헤아림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고 형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이시다라는 것으로서 주님을 더욱 모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섭리는 주님께서 가장 큰 죄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가장 큰 죄인으로 되셔야죠. 그래서 섭리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두 강도 가운데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의도된 것은 아마도 나무에 못 박히실 때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는 두 강도들의 비명과 신음과 저주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애를 태우며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비참한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맛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맛보셨죠. 못 박히고 죽으심을 당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못 박히신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형벌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거기 앉아서 주님을 지켰습니다. 지켜봤어요.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님을 지키며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행여 구출할까 봐서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지켜보는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확실한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들을 수 있었기에 군병들에게 위대한 그 신앙 고백, 즉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실토를 들어보게 됩니다. 5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영이 떠나신 뒤의 말씀입니다만 54절에 이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니라. 여기에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병들은 주님의 그 머리 위에 죄패를, 즉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써서 붙였습니다. 37절에 그렇죠. 그분의 머리 위에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쓴 그분의 죄명을 붙였더라고 했습니다. 그 죄패를 붙인 것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써붙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욕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이 비난할 제목이 또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이 죄패 앞에서, 죄명 앞에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칭이란 말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죄패로 붙여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왕, 즉 유대인들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목은 세상의 참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쓴 것입니다. 발람은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보냄을 받았을 때 오히려 축복을 하였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축복을 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빌라도는 주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그것도 3가지 명패에
3번씩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목적에 이바지하도록 하십니다. 즉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보십시오. (19장) 20절에서 쭉 읽어봅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곳이 그 성읍에 가깝기 때문이라. 또한 그 명패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로마어, 헬라, 그리스어, 히브리어 명패를 3개를 만든 거예요. 붙였더라,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수서서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하니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명패를 3개나 만들고 3가지 이름으로 죄패를 3개나 붙인 것입니다. 지나가던, 그리고 이제 39절 40절 보십시오. 지나가던 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39절에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욕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하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에게는 어떤 욕설을 퍼부었다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악명이 높다 할지라도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못 박혀 죽으심만 그것만으로는 만족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죽음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완전케 하기 위해 죽으시면서도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불의를 참으셨으며 비난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전날에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웃옷을 벗어붙이고 나귀를 타고 깔아가면서 예수님 가시는 것을 호산나, 이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찬양을 하고 찬송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지나가던 자들이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친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주님께 존경심을 나타내려고 감히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한 존경을 표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을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라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속에 6월절이 들어있는데 그 무교절이면 온 나라에서 외국에 가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나가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려 왔던 자들이죠. 그들은 제사장들의 하소인들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면서 취한 그 몸짓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39절에 보니까 머리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못 박혀 있는 주님을 보고 의기양양하게 의시되면서 주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사야 37장 22절이나 예레미야 18장 16절이나 예레미야가 2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성취할 일들을 미리 구약에 말씀하시고 여기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욕은 어떤 것이냐면 내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군요 라는 뜻입니다. 또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들었다는 그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35편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당시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심령에 이런 말씀하실 것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시로서 기록되게 하셨고 그렇게 예언하셨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들었다는 성경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22편 보십시오. 7절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나니 그들의 입술을 삐쭉 내어 밀고 머리를 흔들어 말하기를 그가 주님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구약에 해놓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한 비웃음과 조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 25절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건물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이 어다른데 20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든 당신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하나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아무 죄로나 어떤 잘못으로 대제사장들이 여기고 잡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이때만 특별히 그렇게 그것을 죄목으로 붙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도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마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그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 신문할 때 그걸로 정죄를 했지만 그때 당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가복음 14장 59절
58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이다 하였으나 그들의 증언 역시 일치하지 아니하니라. 보시다시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란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증언 역시 일치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꾸며가지고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평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헐려고 했다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헤롯 성전,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전을 헐려고 했다고 억지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로 주님을 거슬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원수들이 스스로 불의한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이 말이 사람들을 선동한 유일한 기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대한 건축물인 성전을 헐겠다고 말한 자여 이제 그 나무에 박힌 못을 뽑고 내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하라. 지금이야말로 너를 증명할 최상의 시간이다 라고 모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그 싹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모욕은 그리스도 피 흘리심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로 만들어졌어요. 또한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이 메시아의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는 약하심으로 나무에 못 박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던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 이는 십자가의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되기 때문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으로 나타내서 이 세상에 와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이는 비록 그분께서 약하심으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리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바로 믿는 자들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조롱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못 박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제사장들, 즉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광야에서 이 주님을 시험한 마귀 입에서 나온 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 막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일하기 직전에 마귀가 시험을 하죠. 3절에 그때 마귀가 주님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의 한 꼭대기 위에 세우고 주님께 5절부터 읽었죠. 5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마귀가 주님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의 한 꼭대기 위에 세우고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뛰어내려보라. 이는 비록 되었으되 주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더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너의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참이니까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왜 욕하느냐. 사단 마귀가 피조물이었지 하나님은 그러느냐고 예수님이 호통을 쳐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거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마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 원수들은 주님께서 행한 기적, 특히 죽은 자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3번이나 살리셨고 구약에서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종종 자신과 제자들과 그들에게 언급하셨던 그 주님의 부활로서 완전히 증명하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에 유의했더라면 못 박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적절히 기억하거나 또는 앞으로 더욱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 꾸준히 기대하지 않고 다만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는 데서 연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지나간 말씀이지만 꼭 읽어서 기억하고 앞으로 일을 판단해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국가의 지도자인 장로들은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41절 보십시오. 27장 41절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와 같이 주님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불량배를 동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들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 주님에게 모욕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포함한 그들은 지금 성전에서 그들을 섬기는 임무를 수행했어야 했어요. 다음 날이면 그날 저녁부터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저녁 번제라도 드려야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러.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는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당당하다면, 정정당당하다면 성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님께 침을 뱉으면서 사형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 자손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섬겨야 할 메시아가 아니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두 가지 일을 들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42절 보십시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고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모욕을 했어요. 주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은 예전 말씀의 영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언자로서 그 다윗이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만 그 선지자들을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에 대해서 모욕을 당하셨는데, 과거의 구약에서 지금은 이제 구세주로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의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사장 직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예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단을 예수님 자신으로, 또 제사장도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제사장, 또 제단, 희생예물 세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한 가지, 그 세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님이 주장하는 바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실제 그때 주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빗대어서 말하기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허망되고 우스운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주님의 구원의 진리는 차츰차츰 완성되어져 가는 중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들어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외적인 위엄과 세상 권세를 꿈꾸었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랐지만은 주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성에도 일치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무에서 내려오기만 한다면은 주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현재의 직무는 결정적입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려는 자는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서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자 그만큼 주님의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주님께 나무에 못 박힌 것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조롱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나무에서 내려오시고 임무를 끝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변하신 사랑과 결심이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기셨으며 실패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믿겠노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들이 주님께 표적을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주려는 표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오. (38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적을 보기 원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여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짧은 3일 동안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왕에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서 못 박히셔서 죽고 계시는데 죽은 뒤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걸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짧은 3일 동안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밤중에 주님을 훔쳐갔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저녁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한 것처럼,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혔을 때 어떤 술책을 써서 예수님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못 박았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썩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들 못합니다. 한번 마음이 비틀어지고 안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어떤 신앙의 수단과 동기가 주어진다면 믿겠노라고 약속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엄청난 죄이며 완고한 불신앙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내가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내가 그 시험에 합격이 되면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현재도 들어주고 계시고 앞으로 될 것도 그 사람에 따라서 들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데, 믿음에 따라서 들어주실 때는 자기가 믿는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내려오면 믿겠노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을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은 들어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서 또 다음에 이 말씀에 연이어서 놀라울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말씀 다음에서 이 말씀, 놀라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우리 죄를 가져가 버리신, 우리 형벌을 가져가 버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찬송하면서 살아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주님의 크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저 주님의 하신 말씀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좀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림 없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님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심령이 감사하며 노래하며 춤추게 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옆에서 지켜보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